예수님께서 한참 전성기에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렇게 한 달락 한 달락 다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현장들을 그 제자 누가가 오늘 이렇게 그 사역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글씨로 썼습니다. 그 썼는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여기서는 뭐 그저 1절이나 2절 뭐 3절 뭐 이런 정도 그래야 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으면은 여기 아주 간단하게 요것만 그저 액면에 우리는 얽매여 있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뭐 1절에서 4절 읽는 요 상태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 상태 하나만 가지고 주기도문을 애우고 뭐 그 밖에도 또 다른 대화를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만나도 그렇죠. 만나도 뭐 이렇게 요지는 짧다 할지라도 그 요지 하나를 놓고 여럿이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요지는 아니라도 그게 많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광범위하게 그 당시에 이렇게 펼쳐지는 그것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 달락 한 달락 우리는 오늘 조금 그 11장이 조금 긴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볼 때는요 아주 단말마적이라고 볼 수도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우리 속에 있는 의구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의구는 없다 할지라도 의구심은 없다 할지라도 없었던 내가 아예 뭐 몰라서 의구도 없고 흥미도 없고 어떤 뭐 그런 아무것도 상상이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의 더 많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자기들이 정말 전혀 생각지 못하던 대단히 가공할 일들이 많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들도 막 놀래고 그런 엄청난 일들에 놀래고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은 더 자기들 눈에는 훌륭하게 보여지게 되고 그 주님 없이는 그 제자들은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이야 하면서 그렇게 그 제자가 스승님을 아주 목숨같이 섬기면서 따라붙였던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우리들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깨달으니까 또 마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마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니까 또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장도 일어나면서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성경이 또 우리에게는 또 생명이 되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그 옛날 제자들에게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졌던 예수님이 우리들한테도 또 더 우리들한테도 예수님이 귀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그걸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지 살면서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이 없으면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대단히 그런 적이 있었죠. 저도 어떤 때까지는 저희 만약에 어머니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까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이거 눈에서 눈물이 강물같이 쏟아지고 어머니가 죽으면 푸른 하늘이 그냥 땅바닥에 내려서 그냥 그 하늘에 깔려가지고 나도 죽을 것만 같은 숨이 꽉꽉 막히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나 심해서 어느 날은 정말 저희 어머니가 죽는 꿈을 꿨어. 그리고 어머니를 막 끌어안고 꿈에서도 막 숨이 끊어질 듯이 울다가 늦게 보니까 꿈인 거야. 잘됐다 하면서 그러는 적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도 다 제가 이제 나이도
한 뭐 50이 넘고 60이 다 돼가는 그런 즈음 해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막 너무 이제 심하게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가셔도 내가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은 이제 없어지겠구나 하는 때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가 오니까 또 얼마 있다가 또 가버리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와 같이 어머니가 때가 되면 하늘이 무너질 것, 어머니가 죽으면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러한 어머니였을지라도 때가 되면 또 가시니까 또 가는 대로 또 우리는 또 그렇게 가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올라오는 때가 있어. 그런데 그 육신의 어머니는 그렇게 됐는데 우리 주님은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신다든지 아니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든지 다른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데 내만 안 받아주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나는 주님이여 그 생각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옛날에 뭐 현신의 원사님이 자기가 막 이렇게 정신을 잃어가지고 있었는데 입신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천국문 입구에 예수님이 서가 계시더라 하대. 그 현신의 원사님이 뭐 어떤 분이십니까? 대단히 그분은 대단히 정말로 참 은혜롭고 그 많은 환자들의 구세주였었던 그 권사님이었어요. 저도 현신의 권사님을 한때는 따라다녔었습니다. 그 동남교에 부흥회 할 적마다 제가 거기 가가지고 부흥회 한번 하면 한 달씩 있거든요. 그럼 저는 한 달씩 그 교회 가가지고 살았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이제 맨날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만 나가주면 그 한 번 나가주는 밥 가지고 온종일 먹으면서 저는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 한 달에 한 달마다 매일 그 동남교에 오기만 오면은 권사님 오면 제가 거기 가서 그러면서 어린 날 그 처녀 때가 아니고 소녀 때지 소녀 때 그렇게 이제 살았어. 그때만 해도 이 다리를 내가 이제 주의 은혜로 낫게 하려고 우리 부모들이 막 그냥 현실에 권사님만 오면 저렇게 됐다 거기까지 됐다 놨어. 그래 이제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입신을 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그 천국문 입구에 예수님이 서가 계시더래요. 그래 주님 제가 왔어요. 시내가 왔어요. 하니까 시내가 누구냐? 난 시내 모른다. 하더래요. 시내 저가 시내예요. 왜 주님이 시내를 모르십니까? 제가 많은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주님의 일을 얼마나 한평생을 이북에서 내려가가지고 남쪽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주님이 탁 노한 얼굴로 나는 시내를 모른다 하시고 나서는 나의 것을 네가 다 가로채고 이렇게 했대요. 나의 것을 네가 다 가로채고 그래 그러면서 탁 하고 나서는 입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권사님이 가닥가닥 숨이 다 갈 때였어. 그래 이제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막 그 입신에서 빠져나와가지고는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주님한테 모른다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 대단한 충격이 됐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충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때 자기 뭐 자동차도 최고 좋은 자동차에다가 헌금이 자루로 들어왔으니까 그래 그 돈이 막 엄청난 돈을 이제 자기가 그 큰아들도 주고 둘째아들도 주고 뭐 자기가 이제 다 가지고 그렇게 있었는가 봐.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 입신을 하고 나서 와가지고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북한 선교단 충혈교회 북한 선교단에다가 다 갖다 헌금으로 그 선교 헌금으로 다 갖다 바쳤어요. 북한에 있는 영혼들 건져내라고. 그리고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까불까불 하다가 또 입신을 했는 거예요. 또 입신을 해가지고 또 천국에 또 갔어. 가니까 또 천국문 입구에 또 예수님이 서가 계시더래요. 그 주님 저 시내가 왔어요. 저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제 깨끗하게 하고 왔어요. 하면서 하니까 주님이 내 거 다 지꺼같이 가로채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말이었어요. 내가 지금 오래돼가지고 말 다 못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그랬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입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 자가용과 또 뭐 그 밖에 뭐 쪼물쪼물 뭐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아들한테 줬던 좀 큰 헌금들을 다 받아가지고 도로 내놔라 해가지고 아들들도 어머니가 이런 간증을 하면서 내놓으라 하면 어쩔 수 없이 다 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가 좀 어머니한테 좀 받았었던 것들을 다 곧도록 기어가지고 내가 그거 몽땅 다 또 다 북한석에다 또 갖다 바쳤어요. 그냥 속으로 북한석에다 왜 갖다 바쳐 다른 데도 바치지 내가. 나는 또 이랬어요. 자꾸 거기다가만 갖다 바치길래 그래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때가 몇 년도인지 우리 그때 1993년 정도 됐어. 3년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1989년도 한마디로 한 90년도 됐을 거예요. 그런 정도 때인데 그때 제가 요 일을 하기 바로 바로 직전인가 요 일을 할 때네. 그러니까 90년도네. 90년도쯤 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 주암산에 그 권사님이 이제 그 마지막 걸음을 할 때였어. 그러니까 우리 모르다 그때 갔거든요. 그래 갔는데 여전히 그 능력은요 대단합니다. 뭐 돌면 손만 갖다 놓으면 병자들이 다 나으니까 하여튼만. 그래가 그때 그 우리 동생 그 치료가 뭐냐 하면은 치주 알죠? 치질이 심하면 치질 다음 단계가 치루고 치루 다음 단계는 치암이에요. 그럼 치암 걸리면 죽어요. 그게 순서예요. 그리고 동생이 그때 치루가 걸렸어. 치질이 아니고 치루로 걸렸어. 그래 이제 이 치루가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한번 하려고 이제 병원에 다 예약 걸어놓고 그때 그 여름날인데 되게 더웠는데 의사가 휴가가 예약만 받아놓고 휴가가 갔다 와서 수술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의사가 이제 그 휴가 갔다가 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우리는 그 현실의 권사님이 온다 하는 그 주암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우리 동생 그 치료가 거기 처음에 한번 수술해가지고 정말 그 수술하면요 아픔이 짝이 없는 거 숨이 딱딱딱 끊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항문에 그 치료가 뭐냐 하면 무심지 있는 무 알죠? 그 무에와 심지가 이렇게 줄 짝짝 있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 항문에 그 항문 그 길게 되는 그 항문 질 사이에 뭐가 생기느냐면 그 무심지 같은 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을 파가지고 그거를 토려내는 그런 수술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살 속에다가 끄지를 박아요. 이거는 수술할 때보다 끄지 박아요 때가 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 끄지가 헌 거 그걸 그 속에다가 비벼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그 다음날 또 그걸 또 빼내고 또 새 끄지를 넣어야 돼. 그 새 살이 차점마다 이게 이제 조금씩 짧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끄지를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이게 살이 다 걸리까지 죽을 고통을 하고 이 수술을 하고 나면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치료거든요. 그런데 그 치료를 한번 이미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게 재발을 했는 거예요. 재발해가지고 예약해놓고 기다리는 중에 내가 살살 꼬셔가지고 현실의 권사님한테 데리고 갔죠. 그런데 그 가서 기도 한번 딱 받고 그날 저녁에 믿으면 믿는 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지 믿음이 약하면 안 돼. 그러니까 믿으면 믿는 대로 되리라. 머리 한번 더 머리 한번 설쩍설쩍 할머니가 무슨 믿습니까? 지금 자기도 지금 천국 갈 입신 계속 입신하고 있는 중인데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중인데 힘도 없어. 그냥 머리 설쩍설쩍 더 머리 앉죠.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병이 났었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났었어요. 1990년도에 났었는 게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4년이다. 까딱없어 지금까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그때 주암산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권사님이 다시 또 그 다음에 입신할 때는 어디서 입신했느냐면 병원을 비행기 타고 자기 집에 가다가 입신을 했어. 가다가지고 입신을 했는데 그때 주님이 또 천국문에 또 서가지고 계시더래 해요.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회개하고 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다 용서 모든 돈 다 내버렸어요. 주님 그 앞에서 그 가시는 바람에 몽땅 다 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빈몸 알몸 그렇게 되는 상태. 주님 제가 그동안에 생각이 짧아서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가 다 재산 다 정리했고
이제는 제가 빈몸으로 왔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래 내가 이제는 너를 받았다. 국 하고 나서 그 권사님이 일주일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영소천을 하셨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우리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설 적에도 다 어떤 내가 뭐 때문에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있다. 주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했지만 그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면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 할 때 이게 얼마나 하늘이 무너져서 하늘이 나를 뒤덮는다 하는 그 느낌을 그거보다도 더 심한 그런 것을 안 느끼겠습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면 부모가 일찍 죽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왜 되겠는가? 이걸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제자들은 주님을 부모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전성기 때 그렇게 따라다녔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목숨같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은 뭐 때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신의 권사님 같이 돈이 뭐 있으니까 좀 가지고 있기도 했고 많은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요 암 환자 뭐 치료 환자를 안고 다닙니다. 엄청난 중병 환자들이 거기 와서 그 병을 치료를 받았거든.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났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 팔고 농 팔고 뭐 밥 팔고 다 바쳤어요. 그래 뭐 그런 걸 갖다가 한평생을 80이 넘도록 90이 다 돼가도록 그 일을 했으니까 엄청난 돈을 끌어들인 거죠. 갖다가 성도들을 헌금하고 환자들이 헌금하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완전히 임금같이 살았죠. 자기 하나 사는 거는 괜찮은데 막 이제 이렇게 저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내 거 지가 다 같이 하고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뢰가 누구냐 나는 신뢰 모른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할 짓이 아닌 거죠.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생명같이 따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접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예수님도 이 땅 위에서 뭘 많이 하셨느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를 누구에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시죠. 기도하는 거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구하겠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낮은 자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물론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든지 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일이 그렇게 잘 없을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항상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은 어디다가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동 케이스로 알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심에 제자 중에 이제 그 제자들도 그 뒤에서 같이 예수님 따라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 다 같이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니까 제자가 주님이 기도를 마치셨구나. 그러면 주님한테 뭔가 좀 물어보자. 이렇게 했어. 그래 제자 중 하나가 하나가 했으니까 그 이름을 안 가르쳐 놨으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어느 제자인지는 몰라. 그러나
어느 제자라고 할 것도 없이 이거는 이름을 안 가르쳐 줬는 거 보니까 모든 제자의 심정이 다 하나같지 않았을까? 다만 하나가 대표적으로 물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장서가 와가지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만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전파! 막 이러면서 전파를 했던 그 세례 요한이에요. 그 요한도 제자를 많이 키웠어. 사실 알고 보고 따지고 보면 베드로하고 안드레도 원래는 누구한테 있었느냐면 세례 요한한테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가 맨날 하는 말이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불로서 세례를 주고 또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요새 구두로 말하자 그 사람들이 그때 샌들을 신었으니까, 샌들을 이렇게 그렇게 신의 신들매, 신끈을 보고 신들매라 해. 신들매를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한다. 그러니까 그 발밑에서 빠그작 기어도 나는 그 앞에서 감당치 못한다. 그만큼 자기는 낫다.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만큼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가 확실하고 명백하게 전파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30세쯤 돼가지고 이렇게 제자들하고 이렇게 쭉 댕기고 이제 마태하고 댕기고 이제 댕긴치니까 저 멀리서 세례 요한이가 자기 제자들하고 떡 서가 있다가 저쪽에서 예수님이 가거든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이 맨날 자기는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고 자기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할 것이라고 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그렇게 자기 스승님한테 너무나 많이 들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때의 상태,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과 제자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와 이러한 그 상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또 전하 이래 되는 상태와 예수님과 이런 상태를 이렇게 볼 때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누구를 전파합니까? 예수님을 전파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전파하잖아요. 다 예수님을 전파해. 세례 요한도 예수님, 목사님도 예수님, 또 저도 예수님. 우리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파해. 그렇게 궁극적인 분은 전파 당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현장에 살아 계셨죠. 살아 계시고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 같은 이런 몸을 하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버젓이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죠. 상황이 요토록이나 조금 그때 세례 요한의 상황과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이 상황이 지금 다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파하는 그 사람을 따르게 돼가 있고 그 따르는 속에서 그럼 올바르게 전파하느냐 틀리게 전파하느냐 이런 것을 분별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야. 근데 그때는 세례 요한한테 있던 제자가 예수님이 바로 그 코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하도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만을 자꾸 전파하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붙어있다가 그 옆에 있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또 그 밖에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한테로 갔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거기서 내 제자가 당신한테로 가 이런 그런 이야기는 거기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도리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나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자기는 망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왜?
망한다는 말이 뭐 영이 망한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이 제자들을 키우고 양성시키는 이런 모든 그 교육의 그 장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넘어 접하여 가는 이게 바로 자기의 그 근본 인간의 이 심리밭을 갈던 자기 사역에 이것이 잘 해결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는 사람은 손들과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게 있고 지금은 뭐 내한테나 니한테나 세례요한한테나 다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접하는 나조차도 접하는 목사님조차도 몽땅 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에게로 다 가는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해? 정통신앙이다. 이게 정통신앙.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몽땅 다 누구든지 예수에게로 갑시다. 손잡고 예수에게로 갑시다. 권사님 손잡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에게로 갑시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세례요한도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그 어떤 무슨 회사가 돼가지고 네 회사가 잘 되느냐 내 회사가 잘 되느냐 이거는 인간의 이 기업적 정신인데 그거는 멸망할 사고방식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요한은 조직으로 짜서 기도를 가르쳐 줬던가 봐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줬는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는 성경에는 오르지는 않았어. 그런데 요한에는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이 예수님이 기도를 너무나 이제 그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자기들의 이제 간구문을 예수님한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 그 1번이 뭐냐? 1번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 지금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세계입니까? 지금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이죠.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러서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그거를 너가 기도해라. 이게 바로 기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할 때 뭘 가지고 먼저 기도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를 합니다. 제일 기도를 가르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일본어로 가르쳤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보다 더 잘나서 가르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 해도 우리 다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것도 정말 우리는 간절한 소망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순간적 자격이라도 얻기 위하여서 내 죄를 고백을 하는 이것을 1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구를 내가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아니면 누구한테 어떻게 또 욕설을 퍼붓고 누구한테 이 마음을 또 어떻게 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피상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이 피상적인 기도가 먼저 1번이 돼야 돼요. 그 피상적인 기도가 1번이 되고 좀 더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그러면 10년의 기도가 올라오죠. 피상적 기도 다음에는 10년의 기도가 올라와야 돼. 10년의 기도가 올라오는 거 10년은 뭐예요? 10년은 내가 그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이런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정말 그 내 심령에 악성이 들어서 우리는요 정직하지 못한 이 거짓말이 줄줄줄 나올 때가 많고 또 뭐 남 흠남 뭐 이런 것들이 많아.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저 바깥의 사람들은 이런 말할 필요도 없고요. 살인죄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도 때로는 음란한 죄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죄들이 우리 이 몸속에 있는 이 음란성과 포악성과 또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깊이 생각을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내 죄를 여러분들이 자꾸 곱해봐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 속에 뭐가 있나? 내가 어느 날 매월 며칠 날까지는 몰라도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 실수를 했는가? 아니면 어떤 심보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 속에 있는 이 심년의 깊은 것을 그거를 찾아내는 이런 그 생각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상기도와 심년의 기도를 이렇게 회개, 피상회개, 심년회개 이런 회개들을 이렇게 하면서 먼저 그 죄를 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다 해결은 안 됐지만 그래도 그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짓뜯는 그런 그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회개가 없으면 기도가 올라가질 않아. 회개 없는 기도는 중간에서 다 마귀가 하나님은 저위에 계시고 이 중간에 마귀가 계셔. 마귀님이 계셔. 마귀님이. 그래서 마귀가 잔다 그래 회개하지 마라. 마귀는요 회개하지 마라 합니다. 네가 잘하지 네 생각 다 받아.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내려갔다가 막 옹호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옹호해 네 생각 니는 항상 니를 변명하고 그게 맞아 마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도취에 빠지고 자기가 자기에 빠지고 자기가 자기 생각에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개가 간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그냥 다른 말로 막 쭉쭉쭉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누굴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준단 말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도 다 회개 못하고 있는 이런 주제에 그래 이걸 갖다가 우리가 통탄히 여기고 통한히 여기면서 진짜 그 막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그렇게 있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몰라서 이러는데 저도 주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오너가 되셔서 그 주님 오너된 세상에서 우리도 한번 그런 평화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정말 우리들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이곳에 펼쳐주시옵시오. 속히 사단의 모든 권세들이 전 부조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그 모든 계획된 날들을 단축시켜 주시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기 보면 주기도문이거든요. 주의 가르치신 기도문, 주기도문.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여기서는 가리켰는데 조금 순서는 누가가 받았었기 때문에 누가의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이제 뭐 한 3번 정도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2번째로 이렇게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뭐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몇 번째가 중요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우리들이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지 않겠는가. 그럼 내용 파악에 있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우리도 사실 또 이 예배가 끝나면 주기도문을 또 외웁니다. 주기도문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도 주기도문을 하죠. 그러면 이 일용이 뭐냐 일용 일자는 날일자 한문으로 날일자예요. 용자는 쓸용자예요. 쓸용자. 그러면 하루 쓸 용량 그걸 달라 이거야. 그런 양식을 주옵시고 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이 현대 시대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나가고 있는 이 판에 우리의 일용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라 하면 저는 옛날에 뭐 우리 아들이 그때 아가 너희가 있었어. 제가 아가 너희를 키웠거든.
그래가지고 너희를 키웠는데 너희가 몽땅 다 대학을 다녔어요. 하나는 대학원에 다니고 다 대학을 다녔어. 그러는데 이 대학교 입학할 시즌 아니면은 봄날에 개학할 시즌 이 시즌이 되면요 이 대학교 등록금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오늘 대학교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이 4명의 아이들에게 대학교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하나는 대학원 등록금을 줘야 되고 대학원 등록금 더군다나 음대는요 대학원이면 얼마 줄 압니까? 6개월 분량의 대학원 등록금이 600만 원이었어요. 600만 원이었고 약으로 제가 말합니다. 600만 원이었고 또 다들 또 영남대학교 생겼어. 경북대학교 생기는 거는 완성이 하나밖에 없었어. 몽땅 다 영남대학원 영남대학교 영남으로 다 갔어요. 영남은 사립학교거든요. 사립에는 또 일반 또 그보다 더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 사립에서 또 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600에다가 하나 앞에 300짜리가 2명 정도 있고 대학원 600에다가 또 영대 또 2마리가 있으니까 영대 둘이 또 300짜리가 2개 있으면은 합해서 662 2개니까 162 1200에다가 또 경북대학교 짜리가 하나 있는데 경북대학교 돈이 얼마 안 돼요. 그건 공립이라고. 그럼 조금 작아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그 많아봐야 200 안쪽이라 돈 작더라. 거기는 200만 넘어갈 데가 없어요. 공부 잘하니까 경북대학교를 가가지고 돈도 작고 네가 효자다 히히히 하면서 좋아가지고 이제 그래 아무튼 그래 다 그래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 이러면은 다 합해서 또 등록금만 줍니까? 그 밖에도 등등등등 또 책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뭐 하면서 또 있거든요. 주장은 또 대학교 그 리포트 이만큼 쓰면서 책은 이만큼 사야 됩니다. 그래 내가 했지. 너희들은 대학교 절대로 리포트 쓴다고 책 사지 마라. 책이 필요하면은 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것만 찾아서 보고 그래가지고 너희 리포트 써라. 그런 모든 대학생들이 리포트 연가만큼 쓴다고 책을 갖다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수없이 봤는데 그거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돈들을 갖다 집에 벽에다가 막 책으로 도배를 해놓고 그렇다고 내가 그 책을 들여다보느냐 평생가도 안 보고 집구석만 이사갈 적에만 집만 됩니다. 집구석만 도배해놓고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책으로 집 액세서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수없이 봤는데 너는 그래 하지 마라. 너는 절대 내 책 안 사줄 거다. 그러니까 책은 안 사줬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등록금 쫙 나오는데 저희 일용할 양식은 그 등록금이었어요. 그날에.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은 계산이 엮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것들이 전부 다 학교가 다 멀어. 우리 집은 저쪽에 저 삼육동에 살고 있었고 영대는 저쪽에 또 저가가 있고 경북대학교 또 가가 있고 뭐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차 기름 얼마 이러면 생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용할 우리 오늘 일용금이 뭐 싼데 반대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야.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그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가 이틀 것까지는 안 내려오니까 이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 것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 세고 나면 또 오늘 것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어떤 아삽이라는 시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시되 일용할 것으로 복을 주옵소서. 왜 일용할 것으로 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이 내한테 많이 주셔서 내가 큰 부자가 되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누군데? 나 하나님 모른다. 내가 이렇게 할까봐 두렵고 또 내가 너무나 먹을 것도 없고 쌀 한 톨도 없고 자식들하고 굶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런 혹독한 가난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이 배가 고프니까 자연적으로 인간은 살 굶어가지고 덥지 않은 인간 없다고 가난하면은
자연적으로 이 마음속에서 악성이 올라와가지고 도둑질을 나가는 거야. 그래서 도둑질을 해가다가 새끼들도 먹이고 자기도 먹고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도둑질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이룰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것으로 저에게 날마다 충분히 대처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금이 주님이여 1,500만 원입니다. 주님이 오늘 필요한 거 1,500만 원. 양식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는 우리 집에는요. 땅도 없고 논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집 책방 도집방에 들어앉아 있었어. 그런데도 그 1,500만 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은행에서 지금 저 대학원짜리 하나 있는데 그 대학원을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등록금을 냈어. 그 지금은 은행이 대출이라도 잘 학자금 대출이 저렇게 잘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우리나라에 영세민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영세민 생겨난 지 얼마 됩니까? 지금 영세민 뭐 복지하면서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세민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공짜돈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생활하잖아. 그래 이렇게 생활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이렇게 되는 저 복지의 국가가 참 사실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아이들 내 키울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뭐 복지가 있나 뭐 복지의 피업자도 없었어요. 그러는 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야. 집이 있나 땅이 있나 밭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참 빚 하나 안 주고 넷을 다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쫙 다 보냈잖아요. 대학원 둘은 대학까지만 보내고 이제 하나는 대학원 뭐 중퇴했고 하나는 지금 현재 대학원 이제 내년이면 졸업하고 있고 그것도 뭐 시큰둥하다가 또 이제 와서 이제 가로늦게 하니까 저렇게 진짜 다 끝냈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뭐 일용할 것은 뭐냐 그때 필요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딘가 꾸러가지 않고 또 뭐 도둑질을 가지 않고 사기치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렵사옵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여 범죄할까 두렵사오니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시고 일용할 것으로 대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유물론적 사상을 버리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너무 이 유물론적 사상을 그렇게 물질 사상 팽배한 물질 사상을 버리고 비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만 그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시집가지 마라 장가가지 마라가 아닙니다. 저는요 누구에게든지 꼭 결혼 안 하는 사람은 결혼하라 합니다. 남자가 결혼 한 번도 안 했느냐? 결혼해라. 여자가 결혼 한 번도 안 했느냐? 결혼해라. 그러나 두 번은 하지 마라. 두 번까지 한 번 하는 것도 별로 그런데 행운을 만나가 잘 만나면 이은이와 개떡 같은 거 만나보세요. 한평생 참 진짜 피눈물 흘리고 삽니다. 뺏도 못하고 박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 두 번 할 것까지 있습니까? 한 번만 하고 한 번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내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 원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물어보세요. 어떤 전도사나 목사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며칠 못 살고 마누라가 죽었어. 그러면 이 새파란 목사가 한평생을 혼자 살면서 그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자기를 빗대가는 말이야. 자기가 있자 자기 마누라 지금 어떻게 할까?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내가 겠지. 원래는 안 가고 이미 갔으니까 안 가고 이제 결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이라고 치고 그냥 독신으로 살면서 목회를 하면 신부보다도 더 훌륭하고 수녀보다도 더 훌륭한 모습이 안 보이겠는가. 그런데 말 많고 구슬에 빠질 우려성이 있으면 가야지 하면서 가도 될까요? 성경의 위배는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 이 이성관계가 복잡한 것은 그건 자기가 자기 처신을 못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혼자 있든지 뭐가 있든지 이렇게 의식한테 붙으면 그거는 꼭 누군가가 꼬리를 쳤는데 하나는 꼬리를 치고 하나는 그 꼬리를 받아들였다. 꼬리를 붙잡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꼬리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꼬리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꼬리를 안 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는 꼬리를 치고 하나는 그 꼬리를 붙잡고 이러니까 사달이 나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일용할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무형 사상을 가지고 무형 사상 우리 신앙은요 무형 사상이 돼야 돼요. 이 건물 이렇게 지는 이런 사상도 아니고 우리는 무형 사상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집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옷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다만 우리의 이 마음속에 주님을 위하는 열심히 특심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주님 성도들을 해서 주님 앞으로만 자꾸 이렇게 옮겨 중매시켜주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 거예요. 저는 기회 가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고 주님은 지금 저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나는 중매적입니다.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감격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중매적이가 되든지 그렇게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무형사상을 가지고 그 무형사상 속에서 우리 모두 나도 주님 신부로 너도 주님 신부로 갖다 데려다 붙이기도 하고 나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삶을 살면서 이런 그 유물론적 사상을 버리게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그렇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매 수만 번 예배 드릴 때다. 아침에도 주기도문에 오면서 우리에게 오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녁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천년만년 물거 주옵시고 노후 대책을 할 것을 주옵시고 이러면서 집에는 일용할 것이 그냥 쌀도 몇 자루씩 몇 포대씩 갖다 부채해놓고 돈도 통장에 막 갖다 채놓고 그러고 나서는 만 원은 맨날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적 신앙이냐 이 말씀이에요. 이 어불성설적 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럼 주님이 그래 그러면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 찔찔했는데 네 있는 통장이나 피하라. 안 가시겠습니까? 네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나 다 피하라. 안 그러시겠어요? 네 있는 모든 쌀가마니나 전부 다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튼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고 또 4절에 우리에게 이제 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말은 여기는 참 이 말이 악센트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러면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런 뜻은 즉슨 우리한테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내한테 참 잘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도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 용서하는 마음을 이 용서하는 문제도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희가 다 이렇게 너희가 서로 이렇게 올무가 되어 있는 것들을 풀지 않고는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실상은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이 자기한테 지었는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러 가는 게 아니고 네가 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네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라.
이런 그 조금 역적인 그런 뭐랄까나 영리적인 이런 그 행위에 우리 사고방식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거든요. 만약에 이제 어떤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런데 A가 생각하기를 B가 저건 내한테 너무 잘못했다. 저건 내한테 와서 내가 지금 B가 내한테 잘못하는 거 보고 내 마음에 지금 아프기도 하지만 상하기도 하고 저 B하고 풀고 싶기도 하고 맞죠? 용서를 내가 해주고 싶은데 지가 내한테 지금 너무 잘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겠는가?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있는데 B가 지금 A한테 뭔가를 잘못했어. B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잘못했는 줄도 몰라. 그런데 A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심장이 상해가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B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아무 풀러 가지도 않아요. 풀러 가지도 않는 이 상태면서도 불구하고 A가 B를 찾아오는 거예요. 원래는 B가 A를 찾아와야 되는데 A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B가 A를 찾아갔어. B가 A를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아무 때 내한테 네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 너와 내가 풀자. 그러니까 B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내 마음은 전혀 당신한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 하면서 이 사람은 전혀 자기는 백지장 같은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A가 네 아무 때 이렇게 하면서 네 뇌를 깔고 작거리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럼 B가 그랬어요. 나는 진짜 아무 마음이 없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럼 B가 얼른 B가 센스가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나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한다고 이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오해를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B가 좀 센스를 가지고 그 B가 센스도 가지고 있고 예수도 더 잘 믿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뭔가 잘못했는 것을 풀으라고 지금 하는 모양인데 그럼 내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B가 센스가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당신이요 내가 참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지만 당신이 그 마음을 갖도록 내가 행동 처신이 그렇게 나가는 모양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그런 마음을 다 삭제를 시켜버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밝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줬으면 A가 참 편안하고 이렇게 좋을 건데 B는 또 B대로 뭐라고 좀 시원하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지가 왜 저렇지? 이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야. 이렇게 되면 이 풀락하던 그것이 도리어 아주 대단한 과정으로 이렇게 이 분위기가 그렇게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 들어들 있거든요. 경험 있는 사람만 선두가면 경험 없다 이 말이야. 이해하는 사람 선두가면 이해하는 사람 경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금색깔이 넘어갔지? 우리 못 말려. 그래. 자, 그건 그렇고. 그래,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도리어, 풀락하던 게, 도리어 가만히 있는 그 사람까지도 건드려가지고, 끌고서 더 부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경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되는 게야. 그래,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들 A나 B나 다 미련스러운, 그런 그것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먼저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뭐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풀자 말자 이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푸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잠재로 들어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 기도가 문구적으로 한 피상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지금 주님께서 새로운 한 비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피상적인 기도로 우리 주기도문 피상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사실 주기도문을 피상으로 할 때가 습관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그냥 그때는 한 절 한 절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이 내가 애우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올리는 이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을 했는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늙고 정신도 집중이 안 되고 이럴 때는 그냥 입으로만 주룩주룩 하는 게 머릿속에 안 되고 기도 다 하고 나서 오늘 이 주기도문 이거는 그냥 조디로만 했구나 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떨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 따로 혼자 앉아가지고 주기도문을 집중해가지고 다 끝나고 남들은 다 나가고 있는데 내 혼자서 주기도문 한다고 이러는 또 있기는 있어. 그래 아무튼 이제 그런데 그 주기도문 이 내용 전체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구에만 매달리면 피상적 기도밖에 안 되지만 이 문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10년의 기도 이 10년의 주기도가 주기도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5절부터의 이 내용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그 벗은 친구죠. 친구가 한밤중에 이제 왔어요. 우리 집에 많이 왔다고 치고 그 한밤중에 와가지고는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한테 좀 빌려 달라. 내 벗이 또 내 친구가 말하기를 저쪽에 저 친구가 여행 중에서 자기 집에 왔대요. 그래 왔으나 자기 집은 지금 오늘 저녁에 싹 다 끓여 먹고 물 것이 없다 이게 오밥 중에. 그 당시에는 또 먹는 것도 또 박한 시대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노마가 지배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집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대충 있는 그런 집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지금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러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다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그 친구가 가지고 돌락하면 저 친구 같다고 지가 내한테 와서 돌락하느냐? 요런 것에 대해서는 그걸 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귀찮아서 안 준다 이거야.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소용은 뭐예요? 쓸만큼 3덩이만 달라했지만 3덩이 더 줄 수 있으면 더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6절에서 5절에서 이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정답이 들었는데 뭐냐? 그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이 주기도문이 벗한테 말하는 것 같이 피상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주기도문을 안 들어주실 것이지만 너희가 강청하는 것 같이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면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강청 일용할 양식 받는 것도 강청 회개하는 것도 강청 이런 것이 강청이 되는 거야. 강청이 뭐냐? 강청이 고는 10년의 기도라 이거예요.
피상적 기도는 벗 때문에 기도는 피상적 기도예요. 벗 때문에 행동은 벗 때문에 벗이라 하기 때문에 안 주는 이거는 피상적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강청하는 기도 이것은 바로 신년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갖다 주기도문을 너희가 할 때 우리 이거 보통 주기도문을 피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 피상적으로 하면 그 주기도문은 헛방이라 이거야. 헛방인데 그 주기도문을 강청으로 할 때 그거를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분명히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백날해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야. 할 필요도 없어. 차라리 그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는 해설하는 수고를 하는 게 기도야. 해설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해설하는 것 같이 올 때 여자가 올 때 힘쓰는 것 같이 기도는 힘쓰고 애쓰고 강청을 해야만이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다 힘쓰고 애쓰고 피땀 흘리며 강청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안 되는 기도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신년의 기도요 강청하는 기도다 이 말씀이에요. 피상의 기도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 피상 기도는 다 누구한테 하는 거냐? 피상 기도는 마귀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용서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뭐 마시려면 마시고 나는 뭐 좀 잡념 좀 가지고 놀겠습니다. 잡념 빌가 같은 마음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이건 다 마귀하고 지금 왔더니 갑자기 마귀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걸까지는 안 드릴게요. 우리는 안 올 때 저 안 와가지고 보세요. 얘는 안 올 때 얼마나 저 어린 기 저 20살짜리가 안 오니라고 애 먹겠습니까? 아이고 은지야 수고 많았다. 이제 혜숙이도 수고가 많은 날이 올 것이다. 어이구 어떻게 놓겠노? 어이구 엄청 이가부터 검토를 나오고 우야지 그러면서 이 여자가 가장 겁낼 때가 안 올 때라. 완전히 안 오다가 죽을 것만 같거든요. 진짜로 겁나거든요 사실. 그 뱃속에서 있다만 하는 게 지금 그 조그만 군용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왜 놓겠습니까? 진짜 근데 하나님의 오면막측하심이 힘쓰고 애씀이 이루어졌어. 우리의 기도가 힘쓰고 애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피상적으로 주기도문을 하면 안 된다. 벗한테 하듯이 벗이여 벗 때문에 하였지만 그런데 오늘 이것을 꼭 먹어야 된다. 우리 친구 먹여야 된다 하고 우리 친구가 지금 먼 길에서 여행하고 하는데 하고 사정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그 친구한테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힘들지만 뭐 일어나서 그래 얼마나 하단 말이가 아까 뭐 시드머리 말하는 거 어떤데 아니다 지금 먼 길에 한 5덩어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5덩어리 줄 수밖에 없는 게야. 이래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모든 것을 다 강청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다 강청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구가 있는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는 그렇게 하겠느냐? 저 은지가 아기를 놓고 저렇게 지새끼라고 안고 다니는데 자가 지금 엄마 생선을 좀 줘 하는데 뱀을 갖다 먹이겠나? 뱀 먹이겠나 은지야? 먹이겠나? 아니요. 아 엄마 달걀살 맞는 거 먹고 싶어 후라이 그런데 전갈을 갖다 주겠나? 저 다리 벌벌한 벌레 그거 갖다 주겠나? 그렇게 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님 앞에 피상적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내려오겠느냐? 너희가 10년의 기도를 해야 성령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3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14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잘 해놨다가 내일 또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